말씀 제목은 아내와 남편이 알아야 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도 다 해당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정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또 가정은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 모든 이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내와 남편에게 있어서 각자의 사명 또 책임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3장 1절의 시작을 아내들아 이와 같이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가 무엇일까요? 그건 앞에 쭉 2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즉 인간에 세워진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로 하나님은 위에 세워진 왕의 권세는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직장이나 회사에 세워진 권세는 종들은, 즉 사원들은 그 주인에게, 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나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아버지 대신 자기 위에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켰다는 그런 말씀이 2장에 나온 설명입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세상에서도 질서를 따라서 위에 세워진 권세에 순종한 것처럼 이어서 가정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에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아내에 대한 말씀은 길고 남편에 대한 말씀은 짧아요.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제 생각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아니고,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거밖에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또 가정에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세운 아내의 역할이 가정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변화의 실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남편과 아내에 달렸기보다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노력한다고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길을 계획해도 걸음이 인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지으신 하나님, 또 남편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자, 남편을 지으신, 남자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 남자의 행실을 남자의 특성을 가장 잘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특성을 따라 남편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3장 1절의 핵심 구절이죠. 그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첫째로는 아내의 무슨 행실을 보고 남편을 변화시키는가? 첫째는 아내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을 말로 전도하고 또 바른 말로 설득하고 옳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큐티 때 받은 은혜를 남편에게 막 알려주고 이런 방법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답답하니까 그러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말로 남편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를 지을 때 그런 식으로 변화되게 안 지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특성을 따라 돕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여자의 특성을 따라 아내를 돕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아내 셀 리더들, 많은 남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많은 아내들이 남편 셀의 셀 리더들에게 불만이 많아요. 왜 남편 셀 리더들은 왜 자기 남편을 그렇게 잘 못 돕느냐? 내가 도뭐 확 바뀔 것 같고 자매 셀이면 확 바뀔 것 같은데 너무 못 돕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남자들 셀 리더들은 왜 자매 셀 리더들처럼 좀 그렇게 팍팍 자기 남편을 못 돕는다는 거지. 가정에서 그 아내들이 그렇게 도우니까 지금까지 남편이 안 바뀐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남편 셀 리더들이 못 도운 게 아니고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그렇게 도우니까 남편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남편 셀 리더들이 하는 말은 아내들을 찾아서 제발 좀 여자가 돕는 것처럼 그렇게 도우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남편과 아내가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아내가, 여기 성경을 보면 자기 아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두려워함으로, 여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죠. 정말 자기 아내가 그 남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어요.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막 벌벌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을 남편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새도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제발 믿어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 아니라 살아계신다면 네가 좀 그렇게 살아계신 것처럼 좀 행해봐라. 아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렇게 사는 행동을 할 때 남편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감동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아내가 집에서 남편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처럼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간증을 하고 증거할 때 그 남편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내의 행동을 보고 남편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 내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다고 아마 믿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하게 사는 아내를 볼 때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는 예배 드리러 가는 아내를 비난하고 새벽 기도 가는 아내를 방해하고 신앙생활 아내를 핀잔하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그 아내가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아내의 행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남편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곁눈으로 다 봅니다. 다 보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전의 아내와 한 달 전, 두 달 전에 달라지는 그 모습은 아내가 잔소리하는 천마디 말보다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의 많은 말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남자들은 아내의 많은 말에 감동받기보다는 오히려 질려합니다. 질려요. 남자들은 듣는 청각보다는 시각이 발달했습니다. 보는 것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므로 아내가 많은 말을 멈추고 행동으로 변화를 보일 때 남편은 그 변화의 삶의 감동을 받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을 때는 더 신뢰만 더 없어지겠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내가 정말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정말 사람은 사람인 남편은 존중할 모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남편의 벽에 정말 나에게는 저렇게 할 아내가 아닌데 저 아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도 나 같은 인간에게 저렇게 순종하고 해준다는 것, 남편도 그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른 말보다는 진실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질 때 마음이 감동되고 그때 마음이 열립니다. 남편을 존중하지도 않고 남편을 순종하지도 않고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핀잔하고 강요식으로 이렇게 하는 아내를 남편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더 중요한 것은 아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실로 바뀌면은 그때부터 남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말투나 자신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단지 교회 다니는 것, 그것 때문에 남편의 변화될 것을 바라는 그것이 남편의 변화를 막는 주 원인이 됩니다. 교회는 꾸준히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셀 모임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자기 아내의 인격이 안 바뀌고 성품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는 그런 아내를 볼 때 그 남편이 교회 갈 마음을 갖겠습니까? 남편의 구원을 막는 도구가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아내의 성품은 자기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 억울한 순종을 해가면서도 끝까지 남편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 신앙 인격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이에요. 그거는 손해도 아니고 그거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남편을 둔 아내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려운 불신의 남편, 정말 신앙이 없는 남편 때문에 아내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하게 됩니까? 그게 손해입니까? 희생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 상급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역설적이지만 남편이 더 믿음이 좋고 좋은 남편, 그런 남편을 가진 아내는 세상에서는 행복할지 몰라도 그런 아내가 신앙생활에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십자가의 인격을 훈련받고 그래서 하늘에 상급받는 일에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수가 있죠.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을 해야지 사람을 상대로 하면은 피의식을 느끼고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은 다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유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들이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아내들의 속사람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여인들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는 것이 본성이죠.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도 그런 것은 단지 보이는 하루치 효과에 불과한 거예요. 머리 해봤자 자고 나면 또 없어져요. 그런 것으로 단장하지 말고 그 뒤에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순종이 효과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안정된 속사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이는 말이나 외모라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속사람의 인격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아내들에게 왜 온유함으로 하라 그러겠어요? 아내들이 온유함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여자의 특성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지으신 것이 여자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의 특성대로 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본성이 파괴돼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온순하고 부드럽게 순종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이지 그런 기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남편을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내의 최고의 아름다운 단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그런 단장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겠죠. 또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고 하는데 안정한 심령 그대로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입니다.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 아내의 마음은 부드러워지면서 안정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안정된 심령을 가진 성령으로부터 나온 인격으로 사는 아내는 남편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친절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순종적인 삶을 살게 되겠죠. 성령을 거스리는 마음은 뭡니까? 반대로 마음이 까칠하고 분노와 불평과 근심과 말이 투박하게 되겠죠. 남편이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로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전의 아내들도 다 이런 속사람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로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가 자기 남편을 대한 것을 대표적으로 자기 남편을 자기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라고. 우리 옛날 어른들도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주인 양반이라고 불렀죠. 주인 양반. 그게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보시는 아내들의 단장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정말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되 속사람의 인격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남편을 그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은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자매님들은 이런 인격이 준비되는 것이 최고의 신부 단장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인격이 준비되었을 때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대한 말씀은 좀 짧지요. 한 절입니다. 억울할 게 없어요. 남자들은 많은 말을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짧게 말할수록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한 절만 해도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겠죠.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는 만큼 자기 남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남편도 자기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더 좀 예쁘고 아름답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만큼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날이 갈수록 소중한 존재로 사랑스러운 아내로 변해집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에베소 5장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반대로 학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내를 막대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아내가 초라하고 정말 멸시받는 아주 추한 모습으로 그 아내가 바뀝니다. 자기 아내의 지금 모습은 자기 남편이 한 열매입니다. 그것은 그 남편 자기 자신의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멸시받는 아내가 되면은 누가 초라한 인생이 됩니까? 그 남편이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정말 배려하고 아내를 온유하게 대해보세요. 그럼 그 아내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럼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돼요? 그 남편의 행복이요, 남편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에 어제 아마 큐티 말씀일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왔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다시 25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채찍과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걸 어디에 적용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 방법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형제들도 결혼하기 전에 정말 한 자매, 자기에게 준 한 영혼, 자기 아내를 정말 십자가를 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신앙 인격이 준비되었을 때 결혼하시기 바라요. 자, 결론적으로 가장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은 각자 사회 구성원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왕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남편에게 말씀하시고,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부모에게 말씀하시고, 자녀에게 다 말씀했어요. 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하나님 각자 역할을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본받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다 나왔어요. 자, 이 사회의 건강한 것도 물론이고 가장 건강한 가정은 가정에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가정은 건강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부모는 그 자녀를 괴롭게 하지 않고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또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할 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남이 못하는 것에 관심 가지 마세요. 남이 어떻든 그건 상관없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개인에게 상급으로 주실 분들로 그 가정을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화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서로 지고 이고 또 손해보고 내가 또 억울하고 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만 살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